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제가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 8장을 살아내는 좀 훈련을 몇 주에 걸쳐서 좀 하고 8장을 지나가려고 해요. 로마서 8장은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실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향력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저절로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결국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뭔가, 그 감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 나의 모든 삶에 계속 이 부분을 훈련해 나아가면 정말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 누가 크리스찬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서 살아내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성도의 복음에 마땅한 삶에 대한 아주 너무나 명확한 정의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에 참 제가 은혜 받은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의 일반 직장인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늘 특히 대기업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래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늘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면 막 진이 빠질 정도로 막 인신공격을 하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일반 사회의 분위기인데, 이 형제님이 어떤 일로 인하여 상사와 이제 굉장히 막 언쟁을 막 하는, 이게 맞지 않냐? 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상사가 좀 불합리한 요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막 대들고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자리로 왔는데 자꾸 마음속에 네가 사과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직장 상사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건데, 근데 자꾸 마음속에 아니다, 네가 사과해라, 네가 그 사람 차를 한 잔 사줘라, 그 사람에게 차를 사준다고 해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분이 아니시라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음 날인가 그 이후에 그 직장 상사랑 내가 차를 한 잔 사주겠다고 해서 차를 드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깊은 교리를 배우고 또 큐티를 하고 그런 많은 어떤 지식을 배우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형제가 했던 바로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마음은 내가 직장 상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뒷담화하고 싶고, 그리고 막 분을 내고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여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합리한 대우를 했지만, 내 말이 맞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하는 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그 내 안에 드는 생각,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생각이,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자,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육신이 생각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때 이거를 꺾고, 그리고 그 직장 상사에게 내가 차를 사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자기 성격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차를 사주는 건 정말 힘들었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습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왜요? 내 자존심이 막 격동하는데 그거를 꺾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죽음이지요. 너무 힘든 거지요. 하지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오늘 나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간증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눈이 아침에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우리 뒤에 주차장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제가 한 9시 15분 정도에 출근을 했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주차장 올라오는 통로를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도와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 실은 했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는 남자 사역자들이 작년만 해도 풀타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러자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제 마음에 오늘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제 뭐 예배 준비, 수요일 날 우리 목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왕같은 제사장들 모임도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 또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조금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올라가자마자 그냥 곧장 옷 갈아입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 실장님한테 가서 그 눈 치우는 그 기구를 들고 막 치워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이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까? 벌써 알겠더라고요. 왜 하세요 말이
간절한 마음으로 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서 아닙니다 하고 막 위에 있는 눈을 막 쓸고 우리 남자 교역자들한테 카톡 보내서 빨리 출근하면 내려오시라고. 그리고 막 열심히 이제 위에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전사님들이 오고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실장님이 다 끝나고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그 혼자 하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도 저랑 또 우리 전도사님들 세 분, 네 분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저도 막 운동도 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뭐 여러분은 당연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관리비 막 진짜 수백만 원 내는데 뭐 우리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는데 한 번 눈 쓸기 시작하면 맨날 눈 쓸 때마다 이제 당연히 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와요, 안 와요? 와요. 처음에야 고맙지 다음엔 당연히 가야 돼요 이제. 하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서 섬겨야지. 교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야. 우리 교역자들 아니야. 그리고 이 건물 우리가 돈 많이 내지만 또 수요일날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래, 섬겨야지. 또 운동도 되잖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합리적인 내 생각을 따르느냐,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이 순간에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느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 차이가 곧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냐, 이 사이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요, 제가 오늘 그저께 청소를 도와줄까 말까? 도와주자. 또 어떤 집사님이 차를 사주면서 용서를 구할까 말까? 구하자. 요 차이는요,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 큰 것이냐?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사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예배 한번 보기는 해요. 하지만 나의 대부분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교만과 아집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교회의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하냐? 8장 4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에 뭐가?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제가 뭐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하리라 믿는데요. 진정한 신앙의 길은 뭐냐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율법의 그 근본 요구를 우리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이루어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가 맘대로 살아도 그 보혈 공로 티켓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보혈 공로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냐면 율법을 실은 준수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갈 때? 성령을 쫓아갈 때. 오직 성령님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참된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신 은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옛날에 그 집회 때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막 십자가가 믿겨지면서 막 눈물 나면서 그때 내가 주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10%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주님 만난 다음에 저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이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삶이에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의 그 몇백만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옛날에 어떠한 경험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되었죠?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게 전혀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냥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사망의 열매를만 맺히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가네 이렇게 착각하니까 그러한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정말 예수 믿었다면 성령을 쫓아 사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제가 실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게 그 뜻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몇 주간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 결국 저는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 계속 투쟁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오늘 새벽에 4시 20분 25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진짜 침대에 앉아서 저는 알람 울리기 전에 깨거든요. 보통 4시 10분에 알람 깨면요 4시 9분에 딱 정신이 말똥해지고 제가 감이 옵니다. 금방 울린다. 어느 때는 눈이 싹 떠집니다. 좀 이른 것 같다 하면 2시. 그래 잠 안 오고 막. 근데 오늘은 25분에 알람이 울렸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푹 떨구고 캄캄한 데서 잘까? 피곤하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야. 이런 날 새벽 기도 가면 기도 더 잘 돼. 그런 적 많았어. 나. 하지만 난 잘까? 오늘 성령 집회 있잖아. 아침에 기도 안 하면 그 시간 날아가는데 그럼 너 마음 급하지 않아? 잘까? 지금 앉아서 5분 동안 속에서 한편으로는 가야 돼. 한편으로는 잘까? 하다가 5분 후에 눈을 싹 뜨고 벌떡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 하고 막 씻고 아침에 나와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달려갔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올라가서 또 성경 읽고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제가 올해 작정한 게 구약 2번 신약 5번이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또 설교도 듣고 밥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 끝나면 올라가서 또 잠깐 또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한 10분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8시 한 15분 됐는데 이제 막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한 3분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올라올까 봐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냥 그 더러운 바닥에 눈을 다시 번쩍 뜨고 달려왔습니다. 4시 20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계속 제 안에 육신은 저를 뒤로 잡아당기고 저는 거기에 지지 않고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 안에 거하려고 계속 나를 밀어넣으면서 다시 막 눈을 부릅뜨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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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달려오다가 결국 지금 목이 쉬어버렸네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속에 영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싸워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죄된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된 생각. 다시 성경을 반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뭐를 따르지 않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영을 따라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이것이 분별되지 않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서 왜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지지? 왜 말씀이 순종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요. 육신을, 이게 육신이구나.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함이구나. 이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부터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막 육신을 따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뭐 한다고요?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는 네 심령을 죽이게 하는 일이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그 존재 자체가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개한테 야옹 해봐. 야옹. 개한테, 개야, 야옹 해봐. 야옹. 이거밖에 안 돼요. 야옹 하려고 그래도 너무 야옹하고 싶어요. 개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요? 개는 개이기 때문에.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 흉내는 내지만 그 내면 깊은 데서는요, 하나님의 법이 싫어요. 이게 막 반항해요. 막 하나님 욕해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욕하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요? 목사도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 못 꺾습니다. 육신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 그래서 내 육신이 지금 잡혀서 끌려갈 때 이거 아니야 라고 떼내셔야 되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할 구절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근데 선악과를 먹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그냥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요, 같은 개념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13절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물론 육신에게 집니다, 자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홀히 여겨요.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어떤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우리는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태도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사탄이 먹으면 오히려 네 만족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 육신을 우리는 따르면 더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와처럼 자꾸 받아들이니까 많은 성도들의 내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요. 지금 읽었던 말씀 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고 육신을 따르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고 다 그 느낌이 아주 치명적인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사약을 갖다 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자,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한테 여기 지금 한 모금 먹으면 죽는 청산가리 들어있어요. 먹어.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단 옆차기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 막 반쯤 죽여놓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왜? 먹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들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도 봤습니다. 그리고 참 억울한 일을 이분들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 앞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늘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상처를 준 거기 있는 어떤 분과 늘 이제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때 그 사람이 밉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뭔가 복수하고 싶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 복수하고 싶고 풀지 못하는 마음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육신의 마음입니까? 영의 마음입니까? 육신의 마음이죠. 그때 이 말씀을 알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억울하지만 죽으니까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손해보고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안타까운 사실을 봤습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모이면 어떻게 소송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늘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그 사이에서 용서합시다 하면 막 저를 막 죽일 듯이 이거 당해보지도 않는 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막 죽일 듯이 그러면서 그분들은 풀지 못하고 그렇게 막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담임자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은혜를 좀 받는 듯 하더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영이 죽는 거예요, 점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용서하라 그런 설교 들으면 막 이게 막 올라오고 막 저한테도 얼마나 울분이 많으신지 막 이제 전도사님 그거 당해봤냐고 나는 막 죽겠다고 막 물론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이분들은 점점 죽어가고 점점 메말라져 가고 어떤 소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맞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크리스찬들에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요 다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육신의 생각을 붙잡냐? 그 생각이 뭐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으니까 이렇게 갚아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줬기 때문에 갚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지만 내 영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라면 그거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이 자존심, 내 자아가 끌고 가는 맞는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존심 상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으로 따라가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에 관련된 영상을 지난달에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요. 그 EBS 지식 채널에서 남편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상담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보니까 기독교 계통의 상담가, 아버지 학교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참 유익하게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대상들은 그 일반 그 세상 부부 중에서 너무나 이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이제 그 EBS 쪽에 상담 요청하고 이제 그분들을 몇 달 동안 이제 쭉 상담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참 감동적입니다. 진짜 가정들이 거의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몇 개월 만에 진짜 확 풀어져요. 좀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가 그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 한쪽 측면에서 남편이나 그 아내나 한쪽 측면에서 너무나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윽박 지르는 거예요. 막 어떤 남자분은요, 막 촬영하는데 그 부인한테 냉장고문을 열면서 냉장고 봐라, 이 정리 안 된 거 봐라, 이 담아내기 이거 다 씻은 거 봐라,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정리 안 하고 이거 지금 똑바로 근데 본인 너무 확신에 차갖고 그냥 그 만인이 보는 그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아내가 이런 것도 정리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진짜 창피하지도 않나 보다. 여러분, 남편이 막 집에 와서 하나하나 이거 막 냉장고 열어면서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왜 안 먹었냐 막 이런 거 하면 여자분들 그런 거 보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그냥 그게 당연한,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부가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막 아내가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 나 죽고 싶다고, 나 정말 살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솔직한 그 여자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남편들이 큰 망치로 한 대 얻어 터진 충격을 받습니다. 왜? 본인은 너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어떤 남편은 막 울고요. 그 다음에 깊이 깨닫고 행동을 바꾸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 깨달음이 가정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마음속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열어놔야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전도사님이 아내와 그날 아침에 그냥 대판 싸우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잘 안 싸우는데 그날 대판 싸웠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거의 안 싸우는데 가끔 대판 싸워. 대판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문을 열고 쾅 닫고 나갔대요. 근데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씩씩대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주님의 생각, 네가 잘못했어.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해. 네?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잖아요.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들어가서 사과해. 네? 요 사이에서 옳은 생각을 따라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가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사과하라고 하는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 함정, 우리가 왜 순종 못하느냐?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맞은데. 근데 이 전도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랬대. 이렇게. 그 사모님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 들었으면서도 똑바로 얘기해봐요.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막 웃으면서 이제 화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싸웠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한 이후에 누워서 막 껄껄대고 웃었대요. 왜 웃었냐면, 왜 싸웠지 우리가? 좀 전에는 너무 화가 나고 문을 닫고 내가 정말 잘한 거였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진짜 싫었는데, 순종을 한 다음에 왜 싸웠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그 결과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맞는 생각이 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거는 맞는 생각이 아니겠죠. 내 이 자아의 이 죄성으로 맞는 거지, 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어떤 분별? 생각의 분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영의 생각, 이렇게 하면 육의 생각. 여기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예,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옳은 걸 떠나서, 이거 지금 육의 생각. 그게 빨리빨리 분별이 되면은, 그 다음, 이게 못 박아야 되겠다.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실은 이 분별력이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은 갖고 있습니다. 마치 본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본능적으로 물 수 있듯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육신의 생각이 막 움직일 때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와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 생각이 맞지만 그렇게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생명, 내 영이 갑자기 눌리고 죽어가요. 그 느낌 다 가져보셨죠? 그러면 아무리 옳더라도 이거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손을 떼셔야 돼요. 지금 그 전까지 내가 충만했습니다. 막 기도도 잘 되고 막 찬양이 나왔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내가 그 옳은 생각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영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내 옛사람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어떤 분노들, 그 미움들,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때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막 그 육신이 올라가는데도 막 거기 따라가다가 이게 붙잡혀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외화 중에서 헐크 아시죠? 헐크. 나를 화나게 하지 마, 하다가 뭐 하면서, 그 헐크의 옷은 이상합니다. 웃돌이 다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찢어져요. 하면서 막 그 혈기를 부리면서 막 그 헐크가 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또 기운이 다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딱 돌아오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영화다.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다 헐크가 들어있어요. 육신의 헐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헐크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헐크가, 내가 육신의 색을 따라갈 때 나를 화나게 하지 마 하면서 막 육신을 막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지금 이제 하와이 DTS 훈련 또 간사 다 하고 또 신학도 하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계신
제가 선한목적교에서 알고 있었던 집사님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강한 분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강하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잖아요. 제가 그때 부목사 때였는데,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하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진짜 이런 식이에요. 아니, 잘 지내시냐고요?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거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스타일을 아니까 그냥 웃기지요. 아유, 저분 또 저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진짜 이렇게 이제 막 변화되기 막 시작하는 역사가 이제 있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자기 막 힘들면은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성령이 이끄는 그 강한 그 헐크 같은 성격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막 잘 따라가는 어느 날 그 어떤 굉장히 이렇게 스릴 있고 폭력적인 영화를 봤나 봐요. 근데 그 영화를 한 편 딱 보니까 갑자기 잠들어 있던 육신이 갑자기 보양식을 먹은 것처럼 탁 하더니 떡 일어나더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자식이 뭐라니까 야이 말씀 하고 하는데 그분 그 일기에 썼더라고요. 그 죽었던 옛사람이 막 힘이 좀 강해지면서 뭐 그냥 이러더래요. 제가 그 일기를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육신이 그 사라졌던 것 같았는데 어떤 계기로 그게 막 부추길 때 다시 옛사람이 막 움직이는 경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 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영의 힘이 쑥 빠지고 육신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 지금 육신이 일어났네? 그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2000년 전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영을 쫓아가는 요 기로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고민합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육신의 삶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그러한 사망의 열매들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삶에 맺혀진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법에 대해서 기독교 책을 보면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조지 뮬러의 그런 일기에 보면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도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었거든요. 분별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안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최종 어떻게 보냐면 내 영혼 속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없느냐 이렇게 잘 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이 사망의 근심에 빠지느냐 아니면 성령의 기쁨으로 가느냐는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 근거한 바로메타입니다.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뭔가 답답하고 근심스럽고 다시 옛사람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처음에 구원받는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부활의 주님만 생각해야지 다시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건 좀 잘못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건 맞긴 맞지만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십자가는 처음 구원받을 때 정도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는 십자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긴 가지만 육신이 역동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의 십자가에 내가 다시 한번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그때 연합시키셔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죽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자아를 처리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십자가를 계속 우리의 중심에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자아의 역동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 번째 차단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그 믿음의 인정과 믿음의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이 자아의 어떠한 역동이 막 올라오는 이제 환경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제 아내가 싫어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집에서 이걸 한번 먹더라도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했는데 좀 데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빵인데 먹는데 막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근데 좀 태워서 막 부글부글 했는데 막 이 속에서 왜 태웠어? 이게 말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주님 십자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막 왜 짜증이 나니까 왜 태웠어? 이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올라와요. 말이 막 그냥 은혜 받지 않아도 올라와요. 막 그냥 확. 근데 그 말 하지 않고 주여. 그래서 막 빵을 먹고 이렇게 우유도 마시고, 그리고 빨리 벌떡 일어나 제 침대로 막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 부글부글했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육신이 막 합리적으로, 그때 맞는 생각이에요. 왜 태우느냐? 나 그 빵 좋아하는데 맞는 생각인데, 그 순간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거룩하게 부활절 어떤 행사할 때 그때 십자가, 그때는 십자가 여러분 체험 안 해도 돼요. 진짜 십자가는 빵을 태울 때, 진짜 십자가는 여러분 혈기가 올라올 때, 그때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2000년 전에 내 자아와 함께 못 박히신 십자가. 할렐루야. 내가 그와 함께 죽었네. 나의 분노 죽었네. 여러분, 분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올라와요, 계속 이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막 연합시키고 입을 막 틀어막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기에 딱 하면 사망의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지금 실은 많지 않아요. 분노, 비방의 말, 섭섭함, 대부분 여기에 넘어집니다. 어떤 상황 될 때 분노, 다 맞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또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 그 독소의 말이 나옵니다. 막 비방,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들어요. 독이. 영에서 나오는 맞는 말이 아니라 내 육에서 나오는, 그 시편에 보면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독사의 독이 막 나와요. 다 맞는 말인데 뿌리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말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비방의 말, 섭섭함, 섭섭이 삐죽이.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섭섭이 삐죽이들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섭섭이 삐죽이 말 이렇게. 섭섭함, 그리고 막 원망 불평.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상처를 건들면, 다 사람마다 상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상처, 어떤 외모에 대한 상처, 다 각자의 그 어릴 때 배경 속에서 다 그 상처의 보따리들이 있는데, 그거 딱 건들면요, 자아는요 진짜 팍 일어납니다. 나는 별로 공부 못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나 서울대학 나왔다면요 갑자기 팍 하면서 저 나들하고 하는 소리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상처 건드리면요 제일 사람이 자아의 역동이 제일 잘하는 게 내 상처 딱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요,
그 상처 딱 건들면요, 사람은요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왜? 그 안에 수많은 나의 트라우마, 그 어떤 배경 다 들어있는데 딱 상처 건들면요 그 자아가,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많이 들어요. 왜 이분이 시험 들었지? 별거 아닌데 들어가 보면 다 상처예요. 그 상처가 올라올 때 정말 성도라면, 주님,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치는 내 학벌도, 내 돈도, 내 부모도 이것도 아니고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 어릴 때 헤어지시고, 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 어릴 때 지하방에서 이렇게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저 공부 잘 못했어요. 신학대학 전기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의 가치는 가정도 아니고 제 학벌도 아니고 저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이 주님의 진리를 취하는, 상처에 연연하지, 진리를 취해야 영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섭섭이, 삐죽이, 분노, 비방의 말, 그 상처의 연민, 이런 것들이 막 그 유령처럼 막 자아를 막 끌어당기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자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는 것, 물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것도요, 잘 바라보려면 철저하게 싸우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인들,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육신에 반응하지 않아.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영을 따라가는 삶이야.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 육의 생각을 구별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 경건 노트를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적용은 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 내 속에 역동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성일기에다가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잘 못 써요. 그냥 이렇게 앨범으로 쓰지만 경건 노트에다가는 좀 더 막 더 제 속을 오픈해서, 주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주님,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훈련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마치 걸음마 하듯이 우리 안에 어차피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삶이 걸음마 걷듯이 조금씩, 내가 이 실패했구나, 그러면 그거 정리하고 또 정신 차리고, 내가 그때 이 말 실수했구나, 조금씩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1년, 5년, 10년 지날 때 이 사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운행하는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임재가 강한지 아세요? 평상시 이런 훈련을 하면요, 그 사람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내 육신을 쫓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의 주체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만일 지금 나의 지금까지의 삶에 육신을 따랐던 것들이 많다면 여러분,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기 말씀 준비하는데 제 안에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해라, 회개. 왜?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원망, 불평, 미움, 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에 꽉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내서, 아까 우리가 임재기도할 때 한 10분, 15분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거를 풀어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가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간단하게 다루겠는데요,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제가 앞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할 때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면 내 마음에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취하면 뭐와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과 평안. 갑자기 마음이 은혜로워집니다. 아까 그 전도사님이 미안해하고 막 웃었다고 하잖아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지난주일 우리 방주교회 박보혜 목사님 설교 오늘 들었는데 딱 여기에 맞는 그런 예화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이 참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철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아요. 그 친구가 방황할 때 저에게도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인천을 가라 그래서 인천으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철민 형제가 그 다비다의 집이라고 그 노숙인 버림받은 그 인생 거의 종착역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항문을 닦아주고 똥을 닦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거의 돌아가실 직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거의 못하는 분이라 그 다비다의 집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박 목사님의 귀한 그런 수족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얼굴이 해처럼 밝게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거둔 얼굴이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 목사님 있잖아요.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우리 그 다비다의 집에서 설교하게 그렇게 도와드려서 헌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느 달은 200만 원, 어느 날은 500만 원, 어느 날은 700만 원씩 드렸다라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막 회복되고, 근데 마음에 아니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 분, 설교도 못하는 분이 이 다비다의 집에 와서 은혜를 입고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받으시면 여기 좀 노숙자들한테 배지밀이라도 한 병 사오면 얼마나 좋나.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섭섭함이 올라오더래요. 좀 그래도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오면 얼마나,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5살 때부터 구두 닦기 하면서 그 인생 바닥을 겪던 분이거든요. 이 속에 이게 있는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고깃집을 가서,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이라 좋은 소고기를 드셔야 한대요. 한 근에 12만 원짜리 소고기를 사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랬대요. 어느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분이 올라올 때마다 또 고깃집 가서 최고 좋은 고기를 사다가 드리고, 그래도 처음에는 잘 안 풀리더래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고기를 드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더니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요만큼의 섭섭함도 하나도 오지 않고 그냥 완벽한 기쁨으로 막 차고 넘쳐서 목사님 내 마음에 지금 너무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박 목사님이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이 형제의 약점을 알고 그 분노가 있잖아요. 거의 그 밑에서부터 꽈리를 타서 거의 먹으려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섭섭한 일이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맞는 말이고 또 여기 혈기가 있고, 그러니까 틈을 본 겁니다. 이 넘어뜨리려고 합리적인 상황으로 거의 먹으려고 했는데 이 형제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비싼 고기를 사서 드리고, 그리고 드릴 때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본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승리를 주실 때 마귀가 스르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하는 이 행동은
본인이 만난 크리스찬 가운데 1000명에 하나, 2000명에 하나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이다. 아니,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이인데, 인생의 바닥을 기는 아이인데, 본인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대부분 그러한 상황이면 화내고 미워하고 단절시켜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근데 이 아이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귀한 것을 깨달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싸우고 다시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섭섭하고 그 밉고 단절시키고 싶고 그 육신에 맞는 생각의 함정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가 그 인생에 맺혀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장권사님이 의인 10명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 삶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그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끝내는 순종하여 승리했을 때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향기로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리얼 크리스천,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한밤중에 십자가가 서울 한국 땅을 붉게 문드렀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다시 육신에 따라가서 육신의 열매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 인생의 관계 안에 얼마나 맺혀져서 갈라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그게 우리가 맺는 열매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정말 성령의 사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지배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내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육신의 생각만 주로 있고 성령이 이끄는 그런 것도 너무나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알 듯 별로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푹 떨구고 막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싸움을 저는 매주마다 합니다. 승리 못할 때 많지만 한 주의 삶이요, 그냥 허덕허덕 이렇게.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매달려서, 왜? 뭔가 요즘 영적으로 컬컬해요. 여기가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마음도 괴로운 일들도 있고, 그냥 한 주 한 주가 저한테는 심판 같아요. 또 금요일날 주님 임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말씀의 영역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주일날 목마른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막 매일 매주가 허덕허덕 막 싸워요. 이렇게. 그 싸우는 목표는 뭐냐? 성령이 지배하는 기본적인 그 수준을 계속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더라도요, 기초 체력 없으면 수술 못 받습니다. 어르신들, 이분은 수술하면 위험합니다. 왜? 기초 체력이 없어요. 기초 체력은 뭐냐면
이미 내가 회개로 씻겨져서 성령이 어느 정도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성령이 어느 정도 지배하는 상태가 있어야 이거냐가 이게 분별되잖아요. 이미 나의 삶은 그냥 육신에게 꽉 묶여서 이미 너무 죄에 빠져서 성령은 거의 소멸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를 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지금 미약해졌는데,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육신이 거의 막 눌러서 그냥 거의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미 먹힌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별로 그 사람한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옛날에 나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냐? 일단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육신적인 상태를 회개하고 씻어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여기는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민 형제처럼 막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정도 못 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인카운터 왜 하는지 아세요?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요 보통 사람들이 안 와요. 다 목마른 사람들이 와요. 천국 제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제자훈련 해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여기가 묶여있고 용서 못하고 막 육신의 생각, 얼마나. 그날 복음 인카운터 실은 2박 3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날 하루라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지막 저녁에는요 막 1시간 넘게 막 안수하며 기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가슴을 치고 이 안에 육신에 묶인 그 것들을 막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강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진이 빠지는데 해산에 수골 나듯이 씻어내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지배되는 기본 상태조차도 유지를 못해요. 그냥 육신에 묶여갖고 간신히 숨 한 번 쉬고, 우리 집에 거북이를 키우거든요. 새끼 거북이, 요만한 거북이. 거북이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물속에서 잘 살아요. 가끔 나와서 하고 물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한 20-30분에 가끔 꼭 그 거북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때 올라와서 숨 쉬고 다시 그냥 육신에서 자로 잡혀서. 여러분 경고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기본 상태 유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길 절대로 못 걷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육신이 얼마나 질긴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중심된 상태, 이 안에 미움, 영적인 묶임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성경 적당히 읽고 교회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하고, 하지만 육신이 막 움직일 때는 그 사람은요 100% 육신 따라갑니다. 왜? 성령이 나를 끌 수 있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충만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성령이 지배하는 이 기본 영적 상태를 유지해서 어떤 상황이 올 때 내가 2번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일어나서 3번 이기고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러면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주님, 주님, 이러면 죽어요. 주님, 주님, 오늘도 막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 나 떠나가면 안 돼요. 주님,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저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지배하도록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보혈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좀 더 빠르게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힘차게 불러주세요. 무궁한 생명의 머리쇠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존귀한 주보혈이 불을 꺼주세요.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도록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세요. 묶어있는 것도 성령 안에 들어가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시면서 성령을 따르겠나이다 기도합시다. 주여